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실로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거쳐간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진흙을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하게 설교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보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교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경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은 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서 그를 모르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라도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를 알고 있던 자들이 놀라면서 또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얼마 전만 봐도 또 어제만 봐도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눈을 뜨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또 의심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좀 전에 또 어제만 봐도 며칠 전에만 봐도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오늘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됐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소경이었던 자신이 눈을 떠서 보게 되자 이를 보고 놀람과 또 의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소경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소경이 아니라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눈을 떴다가 또 다시 눈을 감은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이 소경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라며 계속 질문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또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 본인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졌습니까? 이 눈이 어떻게 떠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끝났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유초등부의 그 좋은 소식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체험한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좋은 소식들이 우리 늘샘교회 주변에 또한 세계 곳곳에 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늘샘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지만 사람들의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늘샘교회를 찾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떠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를 소경으로 알던 자들이 이러한 소경으로 알던 자들의 질문에 소경이었던 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어떻게 했더니 눈을 떴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늘샘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 교회 주변에 세계 곳곳에 퍼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소경이었던 자는요, 놀람과 기쁨에 의해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이름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아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졌으니 실로암 물에서 씻은 뒤에 오면서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저 단지 이름만 기억하는 정도예요.
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단숨에 그 동네에서 화제거리가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이 떠졌으니 온 동네의 소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소문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철통과 같은 그 문이 열릴 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중국에 일어났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도 몇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경이 말한 예수라는 자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예수라는 인물로 인해 소란스럽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면 치를 떨고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나, 어떻게 이 인물을 말살시켜버릴까, 죽일까 궁리하며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신종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유대교에 맞지 않아요. 아직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전하는데 너무나도 골칫거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생각뿐이에요. 예수님은 신종 종교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특히나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것은 소경의 신앙 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살펴보려 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소경은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이름만 알고 있던 그것을 조금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이 소경은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소경은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되었던 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신문은요, 소경의 부모를 불러 질문합니다. 그러나 소경된 자의 부모는요,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무서워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출교는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왕따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그 사회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교를 무서워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출교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대답을 회피하는 그
부모님들은 대답을 회피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요,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소경된 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대 논리가 소경된 자에게 있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신앙을 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소경되었던 자는요,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또 신문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다른데 선지자입니다. 또 이번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이름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좀 범상치 않은 사람 정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인식되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췄다면 그의 신앙은 불완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오늘 말씀의 소경이 당했던 출교라는 징계는요, 마지막 단계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출교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그 구성원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파문과 사단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세 단계로 되어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충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말도 듣지 않으면 여러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고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선뜻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부모와 같이 그냥 얼머무리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이름도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소경은 더 이상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참 신기해요. 어느 정도 둘러대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담대해요. 자신이 출교될 것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신문을 받고 결국 출교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 출교 사건으로 인해서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고백이 소용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단지 그냥 이름만 알거나 아니면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지식적인 단계, 그냥 알고 있는 것 정도만,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과 같이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소경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그 참된 고백, 참된 믿음의 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된 자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름만 알거나 선지자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러한 사람, 이러한 그 지식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소경의 신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정도,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기에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담긴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 소경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하였는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 정도에 있지 않는가? 그냥 지식만, 머리만 이만해지고, 그냥 머리만 이만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참된 고백이 없는, 참된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삶이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 정도에 있지 않은가? 또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하고 존경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 정도가 우리의 신앙인 것은 아닌가? 또한 세 번째 대댓과 같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정도인가? 참된 신앙은요, 네 번째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요, 그냥 억지로 말하게 해요. 그래 놓고 자신이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를 판단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네 번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겠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겠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신앙은요, 네 번째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소경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은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플러스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참된 믿음은요, 오늘 이 네 번째 소경이 고백한 그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그 참 소경은요,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소경에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그 참된 고백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방편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방편이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 항상 가까이 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